2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시편 31편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31편이 조금 긴 구절인데요. 이 가운데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동하십시다. 17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시편 31편의 중심 구절은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모습,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이게 정말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어진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신앙이라면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자신의 가치관이고요. 삶의 방향이 있으면 그게 진짜 자신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굉장히 위기 상황,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하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악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악인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거 저주거든요. 죽어도 편히 죽지 못하게 하고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소리도 못 지르게 해주십시오. 자업자득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면 악에 받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심정은요, 시편 3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다윗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 빠져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2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오늘 시편 31편에 다윗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23절에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지경을 많이 겪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원통하고 분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참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던 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보이셨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23절이죠.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향해 진실해라. 그러면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여호와를 향해 진실한 모습이 이런 위태하고 어려운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등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건요. 마음이 조변 섞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꾸준한 것을 말하죠.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 한 가지만 생각해. 좋은 것만 보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진실한 건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쁜 일을 맞이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맞이할지라도 내 마음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향한다고 그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투르키와 시리아의 지진을 맞아서 정말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주일날에는 우리 특별 헌금도 했습니다. 예, 우리 재정부 전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한 340유로 정도 헌금되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 피해 가운데서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주는 좀 그런 슬픈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 속에 깔려 있는 그래서 죽어버린 딸의 손을 붙잡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언제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 표정, 정말 슬픈 그 표정을 짓고 그 잔해 더미에 깔려서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고 흔히 앉아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록 죽었지만 차디찬 그 건물의 잔해 속에 딸을 혼자 두지 못하고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뭘 보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위태한 지경을 만났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오늘 중심 구절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향해 진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그게 유혹이죠.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것을 했던 겁니다. 아시리아가 밀려 들어오고 바벨론이 밀려 들어오고 그 외 수많은 강대국들이 북왕국을 공격해 오고 남왕국을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은 별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버렸으니까요. 왕으로부터 저 백성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그래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줬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듯이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우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붙들고. 왜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 우상 붙들면 우리도 도움 받겠거니. 그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니까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주면 강대국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 이런 얍삽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솟구치게 만들었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은요, 이 얄팍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의 말씀 그대로잖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우리 온 마음이 주를 향해 사랑하고 주를 향해 진실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태할 때입니다. 위태할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보이게 하는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참으로 의탁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바라보며 의탁하는 자는 가장 위태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이 다윗의 간절한 당부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겪을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아멘.